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5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18장 1절에서 우리 2절 말씀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상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네 형제 레위 지파 곧 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네 아들들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제목은 제일 좋은 것으로 먹게 제상, 제일 좋은 것을 먹는 제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제상으로 세우시고 이 제상에게는 제일 좋은 것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되 그랬잖아요. 영적 이야기를 바로 모세에게 했다는 것이고 오늘 아론에게 말을 했으니까 바로 육체적 이야기를 나옵니다. 육체적 이야기, 이스라엘 나라 이야기 아니면 육체적 먹는 이야기를 나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 정확하게 모세에게 말할 때는 항상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론에게는 항상 육체적 이야기를 한다. 그것을 보면 이 모세는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영혼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자유롭게 출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론은 육체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은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경건의 모양이 있어야 되고 거룩성이 있어야 그곳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육체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하나님과의 멀다 저절로 먼 거예요. 그러나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매일 교제를 나눌 정도로 가깝게 지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보다도 신령한 복을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면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론에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내 조상의 가문은 그러니까 이 말은 성소를 무너지게 하는 죄와 성소를 세우면 그 복도 함께 받는다. 알겠죠? 성소의 죄를 함께 담당한다. 성소의 죄를. 그러니까 이 성소를 무너지게 하는 것도 그리고 일으키는 것도 이렇게 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은 제사장이 현재 제사장이 앞으로 제사장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현재 제사장은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옳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거룩성이 떨어지든지라면 어떻게 돼요? 성소에 이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앞에서 말했듯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거룩성이 안 되면 아론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를 잘 섬기고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가고 자기만 들어가는데 그 성소를 잘 섬김으로써 이 자기들이 거룩성을 이 자신의 육신에 대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영적인 것들로 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거룩성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유지함으로써 뭡니까? 그 성소가 유지가 된다. 유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성소가 유지되는 것이 되고 이 아론과 아론의 두 장자와 차단은 다른 불을 하나님 시키지 않는 다른 것으로 불을 가지고 거기에 문양단에 가서 불을 붙이다가 적사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요.
성소를 잘못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 섬긴 걸로 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자를 함께 담당한다고 알겠어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죄를 이 제사장들이 함께 같이 지고 간다고. 같이 지고 간다. 백성들이야, 오늘 말하면 교인들이 죄를 짓든 말든 간에 목사는 별개다. 그게 아니다. 이 성도들이 지은 죄를 목사가 같이 지고 간다. 오늘 말하면 같이 지고 간다. 목사가 또 잘못하면 어떻게 돼? 성도가 전부 다 죄인인 걸로 된다. 죄인 걸. 함께 간다. 알겠습니까?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상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상 직분에 대한, 그리고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두 명이 제사장이 있는데 아론이 잘못하면 두 아들 제사장도 잘못하게 되는 것이고 아들 둘이 잘못하면 이 아론도 뭐요? 잘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같이 담당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서로가 견제 잘하라. 이 나쁜 뜻으로 아니고 거룩성을 잘 유지하도록 아론은 아론대로 자식들에게 잘 교훈시키고, 또 자식들은 아버지가 그 직분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잘 또 섬기고 그렇게 하라. 2절입니다. 내 형제 레위 지파고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이제 그 한마디로 보면 그들이 늘 돕게 하라. 그 대신에 이제 이 성소의 일들을 자기가 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뭐요? 이 아론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아론의 자녀 두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뭐요? 시켜라. 알겠죠? 다 하지 말고 뒤에 보면 꼭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있는데 그 외에 허드렛 일 이런 것들은 다 레위인들을 불러서 시켜라. 그렇게 3절 레위인의 직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레위인은 할 일을 제사장이 돕는 일을 해라. 돕는 일 알겠어요? 돕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을 그러니까 제사장이 시킨 일을 하고 보면 장막에 관한 직무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우리가 16장에 보면 이 고라의 이 일당 3명이 그리고 다른 사람을 25명을 선동해서 이 제사장 이 아론의 직분을 자기들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들이 죽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해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뭐냐면 레위인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킨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제사를 지는 오늘 말하면 예배의 인도자는 목사다. 목사가 다 예배는 모든 예배는 목사만 해. 목사가 한다. 그러나 그 외에 교회 일 직무가 있고 또 직무 여러 가지 직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무는 레위 지파가 해라. 다시 말하지만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그 당시에는 제사라고 했죠. 모든 제사는 제사 지내는 일만큼은 꼭 이 제사장이 해야 된다. 못을 받고 있어요. 그 외의 교회의 직무는 뭡니까? 레위인들이 해라. 그렇게 레위인들은 절대로 제사 일을 할 수가 없다. 앞에서 그랬죠. 그 고라다성과 고라가 이 제사 일을 우리에게도 하게 해달라 하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사람이 죽지 않게 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업무를 분명히 분담해 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레위는 제사장의 지도 아래 장막을 회막에서 돕는 일을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한다. 그러니까 레위인 외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이 직무를 성막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성막 안에 일을 해서도 안 된다. 레위인 외에는 성막 안 자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 자, 5절입니다. 성소의 직무와, 그래서 너희에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성소의 직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성소의 직무를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제사장은 제단의 직무를 하라. 제단의 직무. 오늘날도 보면 이제 교회에 일반인들도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엄격히 하나님이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 제사장만이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격하게 분리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직무는 레위인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입니다.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선물로 줬다. 이게 보면 이제 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뭐요? 성막의 일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뭐요? 특별한 선물이다. 선물. 그러니까 줬으니까, 선물을 하면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받았으니까 선물을 받아서 뭐요? 내가 마음껏 그 안에서, 그 선물 안에서는 뭐요? 내가 마음대로 내가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직무의 성소 안에 있는 직무에 대해서는 레위인들은 뭐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알겠어요?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이 제사장들은 예배를, 오늘날 예배를 집례하는 일에 대해서도 뭐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왜? 선물로 줬기 때문에. 7절입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앞에는 뭐요? 레위인들에게 성막의 직무를 하도록 준 선물을 말하고, 7절에는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뭐요?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줬다. 그래, 제사장의 직분을 선물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무 안에서는 뭐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만약에 선물로 안 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고용하는 걸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선물로 우리에게 줬다는 뜻은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라. 자유롭게. 선물을 내가 받아서, 선물은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먹든지, 먹는 것 같으면 먹든지, 남을 주든지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그러니 외인은 안 된다. 마찬가지로 성소의 직무가 레위인을 함에 있어서 바깥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오면 죽임을 당하듯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도 마찬가지. 제사는 오직 예배는 이 제사장만이 하는 것일 때 있는데, 레위인들이 제사 직무를 맡겠다 가까이 오면 죽는다. 바깥의 사람은 죽는 것은 물론이고, 레위인도 내가 제사 직무를 하겠다고 하면 죽는다. 앞에서 우리가 도라와 고라 일당 3명과 그리고 그 250명의 대표자들이 죽은 이유가 바로 그 제사의 직분을 내가 하겠다고 하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는다.
자, 8절 이제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계속적으로 아론에게 말했다는 것은 육체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겠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은 그러니까 이 헌물이란 말은 것은 헌금 플러스 물질. 거기 이제 교회에 이 헌금을 할 때에 돈으로 가져오는 사람도 있지만 물건으로 가져오는 사람 많거든. 지금은 대다수가 헌금으로 많이 가져오지만 예전에는 보면 살도 가져오고 별거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헌금하고 헌물로 헌금과 물건을 가져온 것, 그 물건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한 헌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드리게 되면 그 헌금과 물질은 거룩하게 된다. 거룩하게 바뀌어요. 알겠죠?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므로 그러니까 거룩한 기름을 부음 받았으므로 이 말은 헌물도 하나님께 드리면 거룩해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을 아무나 관리하고 먹을 수는 없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사람이 먹어야 된다.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거룩한 헌물을 관리하고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고 돌려달라 하면 골치 아파서 돌려주긴 돌려줍니다.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우리가 보면 교회에 헌물을 하면 이미 거룩해져 버립니다. 거룩해진 것은 교회가 쓰든지 그 제사장이 쓰고 먹어야 되지, 그걸 자기가 돌려달라 하면 돌려주면 되겠네. 그 사람이 해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더럽게 해서 보낼 수는 없잖아. 이미 헌금을 하게 되면 헌금은 거룩해져 버려요. 거룩해지는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헌금을 다시 돌려달라. 거룩한 걸 받으면 자기에게 화가 된다. 교회에 화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여기 보면 헌물은 거룩해지으니까 바치자 말자. 그 헌물은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제사장이 먹거나 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지성물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중에 그 말이에요.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로 들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불사른 것도 있지요. 예배 중에 그 제사 중에 불태워서 향기로운 예물을 하나 드리는데 그 외에는 다 지극히 거룩한 적. 하나님 예배에 사용되는 그 헌물이 있고 물건이 있고 그 이제 짐승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에 안 쓰여지는 그 짐승도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한 마리 가져온 사람도 있지만 또 여러 마리 가져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여러 마리 다 잡는 건 아니거든. 한 마리만 잡아서 제물로 사용한다. 그 제물로 사용한 중에도 태워서 향기로운 예물로 드리는 예배 제사를 드리는 그것은 이제 먹을 수 없으니까 못 먹지만 그 외에는 이제 산채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적. 그 예물은 지극히 거룩하게 바뀐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교회 올 때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 오는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잖아. 그러면 그 헌금이 강단에 딱 올라가. 그러면 뭐야 돼? 지극히 거룩해. 알겠지? 그 헌금은 지극히 거룩해. 그러니까 그 지극히 거룩해진 것을 아무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써가지고 화가 나는 사람 많이 있어. 급하다고 무슨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원래는 집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헌금은 목사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알겠어요. 집사가 관리하더라도 그 돈을 잘못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쓰는 거는
윗뜰에서든 저랬든 관계가 없는데, 예? 또 목사도 이게 거룩함이 있어야 되지. 거룩함이 없으면 그거 쓰다가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딱 강대상에 올라가면 여기 지극히 거룩한 걸로 다 바뀝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장도 말입니다. 지극히 거룩해져 버렸으니까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그 고기를 먹어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건 제사장이 먹어라. 제사장만 먹어라. 너와 네 아들을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제사장 외에는 지극히 거룩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외에 이제 가족들은 뭐냐? 가족들은 아까 말했듯이 그 재무사로 사용 안 된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선물로 가져오고 덤으로 가져오고 예물로 안 사용한 재물, 짐승 그런 예물은 그걸 이제 가족들이 다 제사장 가족들이 다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거기 제사장 집에 거하는 종들도 그거 먹어도 되고 일하는 사람도 먹어도 되고 다 그것을 먹어도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그랬어요. 아까 했죠. 정결한 자마다. 그러니까 제사장 집에 일을 해도 뭐 부정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또 그 음식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어가 뭐 크게 죄 안 지은 사람들은 이제 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부정한 죄를 짓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먹으면 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첫 열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첫 열매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첫 과일은 보면요 다 과일이 뒤에 나오는 것보다 안 좋아요. 장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 첫 과일을 드리라고 하고 첫 과일이 제일 좋은 과일이다. 제일 좋은 기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좋은 과일, 좋은 기름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보는 바깥에서 보는 그런 기준이 아니고 우리 그 안에 뭔가 아주 뭐 영양이 더 많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초소산, 그 다음에 13절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열매, 첫 과일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가져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가져오는데 그 과일은 모두가 뭐요? 제사장이 먹고 제사장 식구들이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일 좋은 열매, 첫 열매, 첫 기름이 제일 좋은 과일, 좋은 기름인데 그것은 뭐요? 제사장 너와 네 식구들이 그것을 먹어라. 제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제사장은 제일 좋은 것을 먹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네?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리는 것은 계세요. 특별히 드린 것은.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 감사. 오늘날 말하면 올록세 말하면 하나님 앞에 특별 감사를 드리는 것. 특별 감사 헌금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제사장 빚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 처음 나는 것은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뭐요? 제사장의 것이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처음 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장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공세 그 대신에 뭐요? 레위인을 대신 쓰지 않습니까? 그 레위인은 장자택으로 하나님 썼는데 그 제사장이 그 레위인을 마음대로 그걸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바로 이 처음 난 것, 처음 짐승이든 처음 사람은 다 왜요? 제사장 소속이다. 제사장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게 말이요. 그리고 대속할 것이요. 대속.
그러니까 속죄의식을 가져라 그러면 속죄의식, 모든 것은 죄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6절에 난지 한 달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속죄의식을 뭐요? 반드시 해야 된다. 짐승도 여기 뒤에 보면 거기 안 들어가는 소와 17절에 보면 소와 양과 염소는 안 해도 된다. 그 이유가 소와 양과 염소는 하나님의 제사 지낼 때에 제물로 사용하면서 그 피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속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그 외의 짐승들은 첫 것은 모두가 속죄의식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죄의식. 18절입니다.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하나님께 피를 드리고 남는 고기는 제사를 드릴 때 말이죠. 제사를 드릴 때에 피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남는 고기는 다 제사장들이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사장이 적지만 뒤에 보면 제사장 수를 많이 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제물을 말하는데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는 것이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 그러니까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소금 언약이라. 소금 언약은 다시 말하면 변하지 않는 언약이다. 이것은 오늘날까지 유효하다. 오늘날까지. 네? 소금이 안 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이 제사장들이 바로요 이와 같이 먹을 수 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처음에 첫 기름 첫 것으로 특별 감사함금, 그 다음에 모든 예배 의식 속에서 들어지는 제사 음식 이런 것들은 모두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다. 안 먹는 게, 안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뭔가 있는 11조를 하니까. 오늘 교회는 목사들이 11조 그걸 가지고 사례를 드는데 성경은 목사들에게 11조를 주란 말합니다. 감사헌금, 특별헌금, 제사 때 들어진 그 남은 그런 음식들을 모두 거룩한 것이라서 제사장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먹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뒤에 보면 11절을 그다와서 모두 레위인들에게 주라. 레위인들에게 주라. 오늘 말하는 목회자 외에 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뭐요? 교회 운영에 쓰라. 오늘날과 많이 틀립니다. 20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없겠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혜택이 있는 대신에 이 제사장들은 뭐가 없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기의 토지가 있고 자기 사업이 있고 자기 개인적인 기업이 있는데 이 제사장에게는 뭐가 없느냐? 기업이 없다. 자기 땅도 없고 자기 기업도 없고 기업도.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것을 가져오고 좋은 것을 다 가져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주기 때문에 자기 개인적인 땅과 토지와 사업을 갖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11조를 가져온 것은 뭐요? 레위 자손들에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뭐 월급 주듯이 그것을 다 그 레위인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22절입니다. 이후로는 22절에 이후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뒤 앞에서 말했듯이 이 16장에 거기에 보면 고라 자손 고라의 일당 3명이 이 자신들도 제사장 일을 선막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섰다가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 이후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직분을 명확하게 가르쳐 준 이후로는, 그 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성막 가까이 아예 오지 마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라. 죄값. 다시 말하면 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 성도들이 이 목회자 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죄값 때문이다. 이 말은 거룩성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아론과 이 아론의 자녀들은 그만큼 거룩하다고 말해. 거룩하니까 회막 가까이 나와도 되지만 일반인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거룩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제사에 집권하든가 이 성막 가까이 오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이 사람을 죽이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까이 오면 거룩하지 못해서 죄는 더럽다는 뜻이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그 더러운 게 거룩에 가까이 오면 저절로 죽어본다고 말이야. 알겠어요? 하나님 죽여서 죽는 게 아니고 저절로 죽어버려. 죄인이 하나님 가까이 오면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계시는데 죄인이 하나님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더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러워지기 전에 죄인을 저절로 거룩성에 의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죽는 모습을 볼 수 없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아마 거기에 이상한 이 몸에 딴 데 보면 거룩한 분과 거룩하지 않는 사람 가까이 가면 이 몸이 터질 듯이 안 터져요. 터질 듯이.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처럼 죽는 게 아니고 몸에 아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죽었어요. 그런 거룩성 때문에 가까이 가다가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3절,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뭡니까? 회막 안에 봉사하는 직무는 해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자, 이 레위인들이 회막에서 사는 이유를 여기 보면 죄를 담당한다 그랬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은 거룩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레위인이 회막에서 봉사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회막 봉사하면서 죄가 사함받는다. 우리가 고라는 죽었지만 고라 자손들은 시편에 보면 이 영혼이 살아서 시편에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라의 자손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영혼이 살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성전 안에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죄값이 전부 다 하나하나 그물 벗겨져서 그 죄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교회 일을 자꾸 성막 일을 할 때에 죄가 점점 더 없어지고 거룩성이 회복된다. 거룩성이.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본국에 들어가서 이 레위인들이 바로 제사장이 됩니다. 왜? 회막 일을 하면서 점점 더 거룩성이 회복된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거룩성이 점점 더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는 사람보다도 오래 하는 사람이 거룩성이 회복된다 하는 걸 알아요. 지금은 안 돼도 자꾸 교회를 하다 보면 거룩성이 점점 더 회복된다. 알겠죠? 2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절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11절을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인들에게는 바로 이 11조를 월급,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월급 주듯이 11조로 11조가 굉장히 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11조를 이렇게 레위인의 11조로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목회자는 이 레위인이 아닙니다. 레위인 중에서 이 제사장이 선발되었지만 이 레위인들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으로서 받는 것이 이것보다도요 더 거룩한 예배에 사용된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거룩한 허물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강단에 이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더 거룩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목사의 거룩성이 어쩌면 많이 무너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목회자가 거룩성이 거룩해지고 아마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거룩한 말씀을 깊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목회자는 더 거룩하게 살고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함을 씻음받고 더 거룩해지는 이 덕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